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혀집니다.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우리가 잘 읽어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패하는 경우를 종종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성경 일독해야지라고 작정은 했지만 레위기에서 위기를 맞고 성경 일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중에도 굉장히 많을 줄로 압니다. 많이 웃으시네요. 새해가 돼서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올해는 일독해야지. 저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를 읽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위기를 맞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 부분이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레위기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정결법, 더 나아가 음식 규례, 이 부분에 있어서 위기를 맞아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소고기는 괜찮은데 돼지는 부정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 앞에서 삼겹살을 좋아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양과 메뚜기는 정한데 토끼는 부정하고 미꾸라지, 해삼, 낙지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니 혹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추어탕을 드시고 오신 분이나 회를 드시고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실 것입니다. 사실 무언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이유는 어떤 국가나 사회 또는 어느 문화권이든 금기, 터부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 가운데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거나 더 나아가 그 가운데 앉아 있으면 부정탄다,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다리를 떨고 있으면,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다리 떨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리 떨고 있으면 뭐라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하십니까? 부정탄다, 안 된다, 복 날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또한 그릇을 밥상 위에 포개거나 국그릇을 왼쪽에 놓으면 부정탄다라고 말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부정탄다라는 말을 종종 말하기도 하고 종종 우리는 듣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부정하다, 부정탄다라는 말은 성경 속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문화권에서든지 이런 개념들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신 같은 이야기, 합리적이지 않은 이러한 일들이 말이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또 나아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기시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 금지된 동물은 왜 부정하며 왜 어느 짐승은 정한지,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는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정한 짐승과 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그 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점이 있을 터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주장하는가 하면 첫 번째, 제2적, 즉 제사를 지내는 방법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이다, 정하다라고 구분짓는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러려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과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매우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위기에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짐승이 이 해석이 전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돼지는 이방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렸으니 부정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드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소는 왜 안 될까요? 소도 사실 이방인들이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생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정한 짐승이라고 분류한 것은 고대 사회에서 위생상, 건강상 먹기에 안전한 것은 정하고 먹기에 부족하다, 먹기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지지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러한 무리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7일 안식일, 이 해석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제7일 안식일 교단이 있습니다. 물론 이도 맞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소나 양이나 염소라고 해서 병균이 없는 것, 감염 위험이 없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만 있었던 일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해석자들이 있습니다. 즉 정한 짐승은 의인을 상징하고 부정한 짐승은 죄인을 상징한다라고 해석하고 주장을 하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았더니, 되새김질은 의인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인 소는 정한 짐승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돼지는 더러우니까 더러운 죄를 상징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해석은 정말 주관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해석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석,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인가 하면, 몰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즉 무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 즉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하신 것이니 그냥 따르면 돼, 그것이 장땡이야 라고 믿고 나아가고, 더 나아가 이렇게 주장하고 해석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믿으면 돼, 믿어야지 하면 우리의 마음은 참 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서적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레위기 정결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학자가 아닌 문화인류학자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화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가 정부에 관한 해석을 문화인류학적인 입장에서 구분지어서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서 이러한 견해도 있구나라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 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더럽다고 하는 것,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문화인류학적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더럽다고 여기는가, 무엇을 부정하다고 여기는가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을 때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여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신발은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지만 식탁 위에 신발이 올려져 있으면 더럽다라고 사람이 여긴다는 것이죠. 음식 그 자체로는 더럽지 않지만 음식이 옷에 흘리면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여긴다라고 저자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부정하다, 더럽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원래 더러운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문화권 안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거나 정해진 것에서 벗어난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더럽다, 부정하다라고 여기며 생각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점으로 레위기를 적용해 보면, 레위기에서 부정한 짐승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즉 표준에서 벗어난 짐승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권에서 짐승들이 머무는 영역을 세 영역으로 나누는데 보통 공중과 땅과 바다로 구분지어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새는 하늘을 날기 위해 두 날개가 필요하고, 땅에 있는 짐승은
두 발과 발굽이 필요하고 물고기가 헤엄치기 위해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필요한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어떤 시기든 이 경계에서, 즉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면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는 곧 땅에 사는데 두 발이 없거나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기어다니면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물에 사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중과 지상의 각각의 영역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넘나들기 시작하면 부정하다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 영역에 있지 않으면 부정하다라고 이 저자는 해석하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저자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과 이 관점으로 보면 레위기의 정결법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음식법에 그토록 목을 메었는지,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음식 규정에 있어서 치열하리만큼 논쟁을 하셨는지, 왜 초대교회 사도들과 유대 종교자들 간에 음식 규례로 인하여 논쟁이 벌어졌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를 시행하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는 것, 이방 민족과 다른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면 거룩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문자적으로 거룩은 분리, 구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하고 구별할 때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방 민족에게서 분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힘쓰며 나아가야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다르게 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자체로는 깨끗하지 않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 때문에 자신들은 깨끗하다 여기며 깨끗하다고 믿고 이방인들은 더럽다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자신들을 표준으로 삼고 그 표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들이 있다면 다 더럽게 부정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성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남들을 차별하는 데 사용하였고 특히 경계에 있는 자들을 더 혐오하고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특히 옛 어르신들이 문지방에 앉지 말라라고 자주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지방이 곧 경계이기 때문이죠. 즉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걸쳐 있는 것에 있어서 부정하다고 부정탄다고 믿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혼혈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 더 혐오하고 더 배척한 이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한다면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됩니다. 앞서 소개된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섞였습니다. 혼혈인 그 경계에 있었기에 더 더럽고 더 혐오를 가지고 그들을 배척한 것이죠. 즉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은 더 혐오하고 더 더럽게 여기며 그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틀렸다보다 더럽다를 더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계를 넘나드는 그러한 자들은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을 오염시킨다라고 인식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어떠한 일까지 자행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까지 그들은 열심과 열정을 다하여 행동을 합니다. 즉 바리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바리새라는 단어는 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과 철저히 분리시키려고 했고, 분리되면 그들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특별히 병든 자들은 전염을 시킬까 봐 그들을 구변지어서 부정하다라고 여기며 그들을 격리시켰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도리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접촉을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지 않냐고 도리어 그들이 맛있게 얌얌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볼 때 자신들이 세우신 그 기준에 벗어난 일들을 자행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가진 능력과 가진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맹렬하게 예수님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이어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음식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그 악한 생각, 음란한 것, 거짓, 질투, 교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그 문화권 안에서요, 혁명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레위기 음식 규례를 목숨처럼 여기고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도전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분리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거룩은 자기의 연민이나 자기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이기심과 욕망으로부터,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곧 거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거룩함은 내 안에 무엇이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외적인 종교 행위가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계실 때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몸과 내 마음이 지금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군가보다 잘난 것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더 나아가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증거죠. 내가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욕심, 시기, 질투가 내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은 그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내 안에 내가 있다면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 안에 내가 가득해 있다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상대를 모함하고 자기 입장에서 남을 깎아내리고 거짓말하며 이간질하면서 나 자신은 아닌 척하며 포장하면서 높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인정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할까요? 먼저 나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사람들이 압니다. 성도들이 압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탄식할 때 탄식하고 성령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날마다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짓, 미움, 다툼, 음란, 욕망 등 악한 덩어리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내 안에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신 그 성령님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성별하라 라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배척하고 남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리어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진리를 쫓아 진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나아가 성도를 사랑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빚어짐을 받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멋지게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거룩한 빛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관계하는 자녀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이 머무는 사업장, 여러분이 머무는 거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가? 누군가의 성공에 있어서 배아파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물질을 지향하는, 성공을 지향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내 안에 내주에 있는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신지 여러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함으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복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